잠언 강해를 해나갈수록 신자들이 잠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활은 하나이어야 하죠. 마땅히 그리해야 하지만 때로 균형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하니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신칭, 양자됨,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이 잠언과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실제적이고 우리 실생활과 잇따라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자, 그런 신자가 있겠어요? 그래 놓고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서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네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편식하지 말고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 여러분들께서 22장, 잠언 22장을 본다면은 내가 과연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또 내가 음란한 여자의 입을 멀리하고 있는가? 즉 모든 유혹의 귀를 막고 달려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과 생활이 이원화되면은 상당히 편해져요. 탁탁 구획을 나누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마땅히 이런 말씀에서 찔림을 받고 생활의 성화, 아주 구체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다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비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잠언 22장이 뭔가 하고 들여다보시는 분들이요.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제자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이것은 한낱 도덕 계명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만이 이렇게 반듯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보세요.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절 같은 경우 보세요. 악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재난을 거두게 되고 분노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사람은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 그래서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는 동안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뿌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1절과 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 2절도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은 이것이니 곧 그들 모두를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명백히 얘기합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 이 세상이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두를 다 부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두를 가난한 자로 택하셔서 똑같이 비참하면 덜 피곤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호기심을 자제하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의 크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몰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입을 막는 사람. 근데 여러분 자연의 그 현상을 보세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흐르고 높은 곳에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안 그러면 지구는 큰일 나요. 적도는 계속 더워지고 극지방은 계속 추워질 겁니다.
주님은 흐르게 하세요. 평형을 이루게 하려는 원리를 심어주셔서 바람이 불고 열이 이동하고 에너지가 이동케 하십니다. 자연 만물은 이러한데 사람은 어때요? 가진 게 있으면 나눠야 되거든요. 안 나눠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이거 언젠가는 다 쓸 거야. 여러분 진짜 그래요? 언젠가는 입을 거야 하고 걸어둔 옷 몇 년이 지나도록 몸에 걸쳐보지도 않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 쓸 거야 하고 서랍에 박아둔 거 다음 이사 때까지 들춰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돈도 마찬가지죠. 아, 저 사람 주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내가 쓰기엔 뭐 난 뭐 별로 필요가 없고 일단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썩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 돼요. 끊임없이 사해로 물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에는요, 고기가 풍성합니다. 사해는 그렇지 못하죠. 흘려보내고 나눠야 됩니다. 이 나눔의 원리는 분명해요. 나의 생활을 잘 유지할 것은 분명하고요. 그 후에 나를 잘 돌본 후에 남도 돌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설교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설교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다른 권위자들의 책을 보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잖아요.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원리가 있지? 그럼 그것을 마음에 딱 감춰놔요. 기록했다가 감춰놔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데 써야 돼요. 좀 큰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리고 좀 중요한 사람 왔을 때, 또 외부의 손님들 왔을 때, 뭔가 기념할 만한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해야지. 늘 내 설교를 듣는 사람한테는 좀 나누기 아깝다. 또 잊어버릴 텐데. 그리고 안 나눠요. 그러면 어른들 표현대로 아끼다가 똥 되는 겁니다. 그 즉시 나눠야 돼요. 기회 있을 때 바로 나눠야 돼요. 안 그러면 감동도 사라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나중에 묵혀뒀다가 나눠보세요. 그때 뜨거움 없을걸요? 즉시 나눠야 돼요. 신자 여러분, 주는 사람이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보잖아요. 가장 복되신 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라도 나눌 것이 있어요. 나눌 것을 꼭 물질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시간과 재능, 관심과 마음 한 조각이라도 나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만드셨나요? 어떤 자는 높이시고 어떤 자는 왜 낮추시는 것처럼 보이나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의지를 굴복시켜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기를 바라세요.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오늘도 은혜에 감동받은 자들이 스스로 주머니를 털고 품속에 있는 지갑을 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가난한 자는 뭡니까? 비굴해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통해 체험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그렇게 교회가 돌아가고 세상이 운영되게 하세요. 이 돈으로 국내의 고아들을 돌보지 무슨 해외에 무슨 누구를 돌봅니까? 아니요. 각자 은혜 받고 감동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는다. 부자라고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가난한 자라고 비굴할 거 없어요. 주 예수님만으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뻐하며 여전히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9절 보세요.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마찬가지예요. 나누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분명히 책망을 들을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눈을 맞추시며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는데 너는 뭐 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어떻게 나누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막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건 필요한 일이죠. 생활을 위해서 주거를 위해서 계속 돈을 투자하고 이건 필요한 일이죠. 내 생활을 돌본 이후에도 얼마 있지 않을 것이 있어요. 주님은 너 얼마나 나눴느냐 한번 총액을 따져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마음의 동기와 강력성을 보시지 않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2절도 보세요. 너는 힘없고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거정에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힘으로 짓누르지 말아라. 주님이 친히 돌보시는 자들인데 꼭 기억하세요. 남들보다 뭐를 더 갖고 있는 사람은요. 홀이라도 우월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누라고 내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잠깐 맡겨준 거라고요. 여러분 잘나서 그거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탁월해서 더 사랑받을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어서 그 은사를 받고 그 재물을 받고 그 건강을 받고 그 시간을 보장받은 게 아니라고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안 나누면 썩고 안 나누면 오염돼요. 주께 책망을 받아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 보자 다 겸손해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원리를 조아려야 돼요. 받을 때 감사하며 받고 줄 때 감사하며 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주님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누구는 왜 더 많이 갖고 왜 누구는 아예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누라 하시니 온 세상의 일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으나 주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저희 작은 도시락 같은 것이라도 나눕니다. 저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이라도 나눕니다. 온 세상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는 훌륭한 교사는 못 될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주일학교 반을 하나 맡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 저는 별로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라이딩은 할 줄 압니다. 제 작은 차가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당까지 거리가 먼 사람들 제가 카풀해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나눌 것은 우리 불안정해요. 특별히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명하십니다. 13절 보세요. 집안에서 뒹구는 게으름뱅이는 곧잘 핑계대며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갔다가는 찢겨주고 말 거야. 찢겨주고 말 거야. 가난한 자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도 부지런히 자기의 손을 놀려 자기 몫의 일을 해야 됩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 아니요. 지금도 울며 으르렁대는 마귀의 존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사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못해요.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게으름으로 교만으로 이끌려고 하고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들. 그 사자들은 조심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떤 자는 높이시고 어떤 자는 낮추시고 어떤 자는 더 갖게 하시고 어떤 자는 좀 부족하게 하시고 이것이 다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이니 예, 아멘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현실을 불평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뭐라고 주님의 방식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죠?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에 충실하며 어떻게든 기회 될 때마다 나누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때 기쁨이 찾아와요. 많이 배웠습니까? 나누십시오. 돈이 더 있습니까? 나누세요. 시간과 건강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낌없이 나누사 피 한 방울까지 나누사 가장 복되신 그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 은혜에 감복하여 기꺼이 받고 즐거이 나는 그 길에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